할렐루야. 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뵙는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 또 자주 봤던 사이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형제 자매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준비한 PPT가 있는데 글씨가 조금 작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함께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제가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라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증거하게 됐는데요. 우리 제목 한 번만 좀 다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단순한 회복이 아닌 영광의 시즌으로. 아멘.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반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와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취되고 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제가 세 가지 좀 초점을 가지고 그 흐름을 좀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넘겨주시면 첫 번째는 한 가지 흐름은 나를 향한 초점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초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을 향한 초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짧은 이 세 구절이지만 그 안에 나를 향하신 또 하나님께서 품으신 또 이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이 세 구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넘겨주시면 나를 향하여서는 이 말씀이 메시지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짓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 초점을 우리가 맞춘다면 이 말씀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구절을 읽은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먼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가? 세상으로 향하는데 세상으로 초점 맞출 때는 이것이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소망과 빛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026년을 시작하는 이 1월 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이 메시지를 주시는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은요, 소망이 없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영광,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너희 안에 또 너희가 바라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동시대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따라서 한번 좀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좀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선포케 하실 것입니다.
2026년 이 시즌이 이 선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이 샘물교회 가운데 넘쳐흐르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는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조금 축약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로운 시즌에 주시는 영광을 향한 선포의 말씀. 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광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사야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그 시대 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시기는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시기였느냐? 극도로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한번 좀 넘겨주시면 어둠의 시기고 국가로서는요 미약한 시기. 그러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신학자들이 조금 보고 있느냐 하면은 포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던져진 메시지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든지 포로 말기든지 상관없이 아니면은 포로의 그 길을 넘어서서 이제 포로된 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시즌이든지 상관없이 그 전 시즌이 어떤 시기냐면 극도로 어두웠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로 귀환의 때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미약하고 어려운 그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성전은 아직 파괴되어 있고 또 재건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대가 바로 이사야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정치적 주권도 없었고 또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아직까지 놓여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일부 포로가 돌아왔을지 모르겠지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2026년이 다가왔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여전히 어두운 시대의 상황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리 시대를 좀 살펴보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안일하고 자기 중심적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는 지도자의 타락인데 우리 56장에 보면 이사야서 5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소양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표현을 하시느냐? 좀 과격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말하는 거죠.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네, 이런 좀 험악한 말들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네, 뒤에는 안 읽을게요. 네, 이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이 어땠느냐 하면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러니까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더하면 더했겠죠. 자, 백성들은요, 안식일은 지켰지만 종교적인 관습만 따라 행했고요, 또 금식은 했지만 먹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논쟁과 다툼과 싸움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종교 생활하고 금식까지도 하지만 금식을 하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의 모습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의 모습은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고요, 또 약탈과 거짓이 만연했습니다. 5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공의가 뒤로 물러가고 정의가 멀리 섰으며 또 진리가 거리 앞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오지 못했다. 다른 이방 민족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는 자들 안에 어떤 모습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요, 마치 이 상황을 마주하는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마주하고 바라보는 시대의 상과 닮아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들려오는 뉴스나 아니면 소식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유익을 따라 행하고요. 그 열매로 돌아오는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과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들과 하나님의 떠나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으로 돌아오는 열매들이요. 너무나도 피곤하고 또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렵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이 말씀처럼 소망을 이야기하세요. 소망을.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보이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셨지만 막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이 시대 가운데 영광이 다시 선포되도록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영광이 다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광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날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도록 할까요? 넘어가셨네요. 자, 어떻게 영광이 부어지는가 하면요. 첫 번째로요. 세대 연합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세대 연합으로 나타날 것인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을 넘어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들들, 딸들, 이 딸들이 돌아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가족들이 단절되었던 가족들이 다시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것은요. 포로기 시대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가족 해체의 상황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새롭게 연결되고 연합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요 연합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가족이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가 억압되고요. 또 신앙의 유업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데 신앙의 유업을 전수할 그런 자녀들이 지금 주변에 없어요. 자유가 억압되다 보니까 가족이 함께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나기도 쉽지 않고 이 연합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감시도 따라 붙었겠죠. 이들이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어떤 작당을 할지 모르니까 이 포로기에서는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없고 연합을 이루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세대의 연합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다시 뭉치고요. 자녀가 돌아오고요.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연합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과 마음이 나뉘어졌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고요. 또 신앙의 유업이요. 세대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연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광을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연합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제 결혼 아직 안 하셨고 여러분들 이제 청년의 세대,
우리 목사님도 청년. 네. 네. 저도 마음은 청년. 네. 근데 청년의 세대이기 때문에 뭐 곧 이렇게 태어날 가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단순히 우리가 아직 자녀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키우다 보면 신앙의 전수를 이뤄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같이 있어도 또 물리적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해도 또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목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보면 잘 양육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대에 물리적인 어떤 결합이나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린이와 청년, 청년과 그다음에 아비의 세대 장년, 장년과 노년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서클 워십으로 드릴 텐데 교회와 교회, 지금 너무 각각 떨어져 있는 교회의 이런 어떤 개인주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각각의 자기 모양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엮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드린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대와 세대,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고요. 신앙의 연결고리가 하나로 묶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의 연합의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회복시키시는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구원과 예배의 부흥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과 예배의 부흥.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이 구원의 영광이고요. 또 함께 일어나는 예배의 부흥입니다. 이것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의 부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이 회복되면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또 이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냐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6절에 미디안은 어떤 족속이에요?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인 민족입니다. 에바라는 민족이 등장하는데 에바는요, 미디안의 아들과 같은 후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5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이요, 이스라엘 향해서 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어때요?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와야 돼요. 이스라엘을 치러 와야 되는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면 어린 낙타를 몰고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낙타는요, 이들의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운송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짐을 나르기도 하고 사람을 나르기도 하고 먹을 것과 각종 무역의 수단으로 이 낙타가 이용됐다는 것입니다. 유목국 생활에 있어서도 이 낙타가 정말 생활에 가장 필요한 가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이 낙타들을요, 수많은 그 낙타들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져온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지금 포로된 상황이에요. 자신의 나라도 지금 재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스바 민족이 등장하죠. 스바는 남아라비아의 지역의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요, 고대 근동사에 있어서 가장 부유하고 지식이 많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방문하는 스바 여왕, 이게 등장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그 민족은요, 지식이 많았어요. 지혜롭고요, 또 부유하고요, 강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문화를 대표하는 민족이었어요. 이들이 근데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네, 무엇을 가지고 와요? 전을 6절을 보여주세요. 자, 금과 유향을 갖고 옵니다. 자, 금과 유향이 뭘 상징할까요? 퀴즈입니다. 임재,
어린 낙타는 부를 상징할 수도 있고 금과 유향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성전에 세울 때 뭐가 필요해요? 자신의 가장 좋은 거 아까 향유옥합을 깨뜨린다고 그랬는데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때 또 왕을 경배할 때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탄생할 때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뭘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는 왕권을 상징하고요. 또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세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금과 유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냐 하면 이방 민족의 손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구원을 향해 나온 이 이방 민족들이요 게달의 양물이 느바요의 순양이란 이것이요 제단의 받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을 그들이 직접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지금 재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금과 유향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방 민족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실 수 있도록 그들의 가진 부와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명성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풀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아니면 세상적으로 또 우리가 바라볼 때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의 손을 통하여서요? 내게 없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찾기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적대적인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면 오늘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취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해야 되겠죠? 네,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나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생물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증거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로는 참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우리는 작고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들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와 명성과 또 제사할 필요한 물목들을 대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오지만 그 공급함을 넘어서서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꾸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들에 있었지만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방 민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 민족이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삶의 이 시대의 그 역사를 바꾸셨다면 우리 삶 또한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들이 이곳 가운데 몰려오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황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 샘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2026년도의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실패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당신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요. 영원한 평강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을 우리 한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 말씀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친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제도나 아니면 어떤 인맥이나 아니면 세상에 가진 어떤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베푸시는 그 권능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또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해와 달이 우리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영광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사단의 그 관계를요, 하나님께서 타파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비추시는 그 거룩한 빛으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을 오늘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기쁨을 빼앗겼다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상실했다면요, 다시 한 번 더 이 빛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언약하신 비춰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염원, 세 가지 약속,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 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누구의 비전이고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든지 안 이루시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것을 선포하실 때 당신의 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품으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시행하시고 일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느냐, 이것인 것이죠. 그리고 혼자 이루지 않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으셔서 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령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면 이미 그 빛이요, 그 빛을 받을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자리라면 오늘 우리가 연합하는 것에 힘쓰면 돼요. 그리고 예배하기를 힘쓰면 돼요. 그리고 이 세대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명령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완벽하게 우리가 이것을 해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려는 것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우리가 한번 좀 보면요, 제가 준비했네요. 네, 있네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임하였다라는 이 표현이요, 원어적으로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미 약속됐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나요? 제가 준비했는지? 네, 준비 안 했나 보네요. 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요, 미완료로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 1절에서는 완료형으로 쓰는데 2절에서는 미완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야, 안 주신 거야?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앞으로 주어질 건가? 아니면 이미 주어주신 건가? 헷갈릴 수 있는데,
답이 여기 있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요. 먼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행할 때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어디로 향한다고요? 우리 삶과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이 땅 가운데 발산해내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믿음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것인가?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쉬운 것이에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하는 것이고 이 행함에 있어서의 결과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결과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요 할 수 없어요. 발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그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야기해요. 바위만한 산만한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행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빠져지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59장 20절에 나옵니다. 그 전인데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좀 다른 말씀과 같은데 원리는 같아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 도덕적으로 잘못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그것도 죄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이 이사야서의 말씀도 피하지 않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순종해봤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향하여서 나의 방향을 어떻게 해요? 몸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해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죄를 짓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죄가를 떠난다라는 이 말씀은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몸의 방향을 돌려서 죄를 향했던 우리의 몸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이 취하고 순종의 걸음을 다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그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이 회개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다시 붙들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이 회개의 작업을 시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임하시겠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향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태도와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몸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어떻게 해요? 너가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돌이켜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몸을 돌이킬 때 어떻게 해요? 그 빛이 나에게 발산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여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이시는 것이고요. 영광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으면요, 땅에 묻어든 그 한 달란트 있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 영광을 함께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교회가 구경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일어서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누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여정은요, 작은 순종의 걸음 위에 있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반응이에요. 작은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배를 여시고요, 또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 오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 원하시는 영광, 세대의 연합, 또 구원과 함께 예배의 부흥, 또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물리적인 연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연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품어야 될 어떤 영적인 자녀들 있죠. 내가 아직 청년이지만,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기도해야 되고 품어야 될 그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셨을 때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로서 그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스바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게달의 민족들,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 물질과 부와 영예와 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몰고 오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들이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에 필요한 그 재정들이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에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합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함께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들, 그 수많은 영혼들이 물질을 가지고 아니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로 가득 채워짐을 함께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찬양했던 찬양팀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다면 수많은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부족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영원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영원한 기쁨이 임할 것인데, 우리가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질 때 우리가 자유함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2026년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과 문제들 넘어서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 교회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품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문제들을 넘어서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게 하는 그 해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흐름, 우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안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영광이 회복되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의 민족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했어요. 그들은 포로였어요. 이제 막 다시 나라를 재건해가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부가 돌아왔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했던 그 시대. 또 여전히 죄는 만연하고요. 지도자들은 타락해 있고요. 또 백성들은 침체되는, 영적으로 침체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깨어있는 이 사회를 통하여서, 깨어있는 그 몇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우리가 선포하며
작지만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시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대 안에 이 작지만 이 샘물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 샘물교회 이름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예배 처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샘이요, 죽어있는 사회를 살리는 영적인 그 놀라운 일들, 흘러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돼요? 동물들이 그것을 마시고요, 물고기들이 생겨나고요, 풀들이 자라나고요, 그리고 죽었던 그 사회가 결국에는 생명이 돋는 그런 강과 또 바다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샘물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한 번 더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샘물교회여, 빛을 발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느냐면요, 하나님, 이 샘물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말씀을 붙잡는 이들, 붙잡는 이 샘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과 또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주님 드러나며 주님 우리가 선포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빛을 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빛을 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과 이 세대와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이 시간 우리 샘물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된 우리 한지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통하여서 주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던 것, 주님, 우리가 주님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 삶을 향하여, 교회와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니, 이미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삶의 작은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또 우리 몸을 돌이켜 빛되신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 우리 삶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케 될지어다. 경험케 될지어다. 온 열방 가운데 주님 말씀이 주님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삶의 방향을 들어 주님 온전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만나가는 샘물교회 될지어다. 예,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즌 가운데 이 언약의 말씀이 부어지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주님 놀라운 그 영광이 이 샘물교회를 통해서 온 지역과 온 사방에 흘러가게 될 것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그 집, 영광의 집을 주님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어둠이 떠나가고 영원하신 그 기쁨과 주님이 영원한 주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이 생명의 길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주님께로 몰려나오며 주님이 샘물교회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주님 영혼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것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며 기도하며 엎드릴 때
주님 이 세대가 연합하며 주님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을 예배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예 주님,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니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선포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온 열방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가 생명을 얻을지어다. 네,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샘물교회 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영원한 빛을 비추십시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날지어다. 빛을 비출지어다. 예 주님.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이 세대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사명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로 향할 때, 능력의 주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안에 머물기를 선택할 때,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님 작지만 나의 믿음을 사용하여 그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 그 산과 같은 이 열방,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여리고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샘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과 이 세대를 놓고 또 악한 주님 무너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것임을,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빛이 비춰질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온 열방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가 주님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 열방의 회복을 향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주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부족하고 나의 삶 돌아보기도 참으로 어렵고 작고 미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물을 던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주님 이 땅과 이 세대와 또 주님 무너져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엎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주님 작은 발걸음을 옮겨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젊은 세대를 주님 이 샘물교회의 세대를 주님 연합케 하시고 주님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부와 또 권능과 주님 하나님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세대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주님의 영광을 주님 선포하는 예배자들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일어나 빛이 나라치어다. 일어나 빛이 나라치어다. 주님의 영적인 부흥이 주님의 샘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건과 상관없이 또 주님 우리 작은과 상관없이 우리 삶의 주님 많은 환경들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듯이 주님 그렇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엎드리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여호와 주님 이래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주님 승리의 길을 바라보며 주님과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또 주님 영성과 또 주님 또 우리 가운데 부와 주님 하나님의 권능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예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십시오. Let's get it love. Yeah. 온 땅 예 주님의 영광 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밤낮 울부짖는 주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향유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슬로라마마 카바라 슬로라마마라 카바라마스 슬로라마라 스카라마스 샘물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이미 그 빛이 샘물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자들 가운데 세대의 연합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이 따라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 구원한 자들과 함께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대에 무너져 있고 주님 어둠이 가득한 이 만연한 세대, 주님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영원한 평강이 임하고 영원한 기쁨이 회복되는 그것을 누리는 우리 샘물교회,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이 세대가 되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 가운데 우리 삶에 변한 것이 없어 보이고 여전히 우리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언약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다윗과 같이 작은 자이나 용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골리앗과 같은 이 세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에 주님 가장 선봉에 서셔서 그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 삶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